683쪽이면 역대하 제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공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도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아합의 사위가 되었던 여호람 왕이라는 제목의 주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은 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3대가 잘 되는 경우는 그런 집안은 드물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조선 선교 초기 역사를 지나서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등을 세우고 했는데 초대 당대 잘 됐어요. 2대까지 잘 이어진다면 근데 3대까지 그 기관들이 온전히 존속되고 발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3대가 집안이 잘 되기가 참 어렵다 또는 드물다. 이런 말에 잘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의 일생을 추적해보면 바로 그러한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좋은 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참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 왕들이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1절 볼까요? 1절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여호람 왕의 아버지지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왕세자였던 장남 여호람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5절 말씀에 보면 여호람이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였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몇 살에 죽었습니까? 40살에 죽었습니다. 비교적 단명했던 왕이 여호람 왕이었고 이 여호람 왕은 아주 폭군으로 아주 악명 높은 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절로 다시 돌아가면 여호사밧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람 왕의 아우들이죠. 아우들의 이름을 보면 아사랴, 여이엘, 스가랴, 아사랴, 미가엘, 스바랴 6명의 여호사밧의 다른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있었어요. 그게 아사랴가 2번 나오죠. 근데 이 한국말로 발음을 하면 아사랴 발음이 같은데 히브리어 철자로는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그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무엇을 했는가? 32살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8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길지 않은 40인생 단명했습니다.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추적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 무엇인가? 여기서 좀 생각해보자 합니다. 첫째는 현재 지금 가진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메시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2절에 나오는 왕의 아우들이죠. 다른 왕자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습니다. 은금을 주었습니다. 보물을 주었습니다. 왕이 사패지를 내려 주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뭘 줬습니까? 왕위를 주었습니다.
왕위를 줬어요. 4절. 여호람 왕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왕으로 즉위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력을 얻은 후에, 왕권이 강화되고 난 다음에 세력을 얻은 후에 그가 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뭘 했어요? 그의 모든 아우들과 2절에 나오는 6명의 모든 왕자들,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을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조선 왕조실록을 보더라도 그런 일이 왕왕이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특별히 왕의 정통성이 없을 때에 자기 형제들, 왕자들을 죽입니다. 그렇죠. 수양대군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강화도 유배 보내놓은 것으로도 부족해가지고 안평대군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이명대군은 여기 모락산 뒤에 숨어 사니까 뭐 살려두고 또 이렇게 저렇게 왕자들이 죽은 이야기들이 조선 왕조실록에 참 많이 있습니다. 반역 때문에 그렇지요. 반역을. 역정오일을 할까 싶어서 그렇지요. 근데 여호람이 2절에 나오는 자기의 동생들을 죽인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볼까요? 네. 죽였는데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음행하게 아합의 집을 음행하고 또 내 아버지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다. 왕자들 자기 동생 6명을 죽였는데 비교해서 말합니다.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왜 죽였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착하다, 선하다 또는 악하다 그럴 때에 성품이 선하다든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선하다 착하다 그러지 않아요. 악한 행위 때문에 또 악하다는 말보다는 선하다 악하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을 때에 선한, 하나님 믿지 않을 때에 악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너보다 착한 동생들을 죽였으며, 이 말은 너보다 나를 잘 믿는, 너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너보다 신앙 믿음이 있는 동생들을 왜 죽였느냐,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나아가는데 누가 방해가 됩니까? 동생들을 바라보면 자꾸 죄의식이 느껴지고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마음들이 여호람 왕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데 있죠. 내가 못된 일하고 내가 나쁜 일을 할 때 내가 더 잘 알아요. 다른 사람들을 말하기 전에 내가 더 잘 압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내가 죄의식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 미워해요. 미워하는 데까지 나아가요.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호람 왕이 그랬습니다. 13절에 보면 너보다 착한 내 아우들, 동생들, 왕자들을 왜 죽였느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그냥 죽인 게 아니고 왕권이 안정되고 통치 기반이 안정되고 세력을 얻은 후에 그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와 함께 3절에 보면 은금과 보물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사폐지로 자기 아우들에게 준 것, 그게 욕심이었습니다. 아니, 은금을 내가 저 동생만 없으면 다 가질 수 있는데, 저 동생만 없으면 내가 보물을 다 가질 수 있는데, 저 동생만 없으면 유다의 성읍이 다 내 것인데, 이 욕심.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욕심이 잉태한 적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저거 다 내 것인데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 동생들 때문에 내 것이 되지 않았다. 근데 자기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왕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귀중함을 모르고 다른 아우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욕심냈던 것입니다. 거기에 눈길을 돌렸던 것입니다. 우리 가끔 그럴 때 없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귀중한 것인데 이 귀중함을 모르고 다른 것에 욕심을 내거나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린 적 없습니까?
아니 지금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은 1절에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2절에 나오는 거기에는 여러 아우들보다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 성품이 좋았기 때문에 아니 왕제로서의 자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장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낙점을 받아서 왕세자 되고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성품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망각했을 때에 욕심 이게 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왕위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시민 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저것 다른 것에 눈길 돌리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속담에 나무 잎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람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과거도 아니에요,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미래도 어쩌면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만났던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만났던 첫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중요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탁월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시간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고, 할렐루야. 여호람이 그것을 놓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있는데 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 은금, 보물, 그리고 유다의 성읍들, 이런 것을 탐내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람에 관한 기록이 역대하 21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장이 여호람에 관한 기록입니다. 근데 여호람의 인생을 추적해보면서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변 사람이 중요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내가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 아니, 아내만 중요합니까?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영향을 크게 주고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내와 남편입니다. 신앙은 여성들을 통해서 전수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 디모데가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 그것을 생각할 때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에게, 외할머니의 신앙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그 믿음이 바로 내 속에도 있다. 신앙이 여인들을 통해서 전수되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걸 볼 수가 있어요. 6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거 읽으면서 이상한 것을 느껴야 합니다. 13절도 마찬가지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러분 지금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남유다의 왕입니다. 이 남유다의 왕은 남유다 왕들의 길을 따라갔다, 그래야 말이
선하든 악하든 그건 자체하고서라도 그게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 여호람이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고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따라갔다. 근데 콕 집어서 또 얘기합니다. 아합의 가문이 했던 대로 했다. 그래서 아합의 가문들이 했던 게 뭔가 우상숭배였거든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그러니까 남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랄했던 왕이 아합이었는데 아합 왕의 길을 따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6절 말씀에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폭군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아버지가 사돈 잘못 맺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1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사밧이 사돈을 잘못 맺었습니다. 여러분, 사돈 맺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돈 맺을 때 살펴볼 것 물론 다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뭐 살펴? 믿음 있는 사돈 집안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거 아멘 하기 좀 힘들죠? 네. 아멘 하기 상당히 힘이 들 거예요. 그래도 여호사밧이 사돈 잘못 보는 바람에 이 다윗의 집안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사상이 들어오게 됐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잘못, 부모의 잘못이 어떻게 한 집안을 망가뜨리는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의 결정은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의 결정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특별히 결혼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조선의 왕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의정부가 괜찮다 그래서 다 잘 되는 게 아니고 내명부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명부의 중전마마, 대왕 대비마마 좋지 않을 때 의정부는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볼 때, 사위 볼 때 무엇을 볼 것인가? 아니, 북이스라엘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세상 사람들하고 왕래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겠지요. 남쪽에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 왕이 그것까지는 할 수 있을 거, 아사 왕이 그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다, 이건 별개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그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전마마가 악을 행하는 우상숭배였기 때문에 임금 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만 그 시대도 남자가 여자만 잘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머리고 여자는 그럼 뭡니까? 목이다 그러더라고요. 목이 오른쪽, 왼쪽, 목이 바로 들고 목이 들고 목이 들고, 이 머리가 위에 있는 것 같지만 목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조크를 아직까지는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웃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좀 웃어야 그 정신 건강상 좋은 거예요. 며느리 한 사람 잘못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쭉 내려가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예수님 탄생하시고, 여러분,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근데 우리만 해도 이 성경을 번역할 때만 하더라도
요교의 장유 유서 사상이 있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 왕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나와요. 성경 원어에. 우리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더 할아버지인데 아브라함부터 번역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바꿔놓은 겁니다. 지금.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런 충차대한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연 앞에 그 등불이 꺼져가는 위험한 순간을 배태하고 말았다.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그 말씀을 직접 하시죠.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면, 이 다윗의 집안이라는 것은 여호사밧의 집안이고 여호람 왕인데 이 정도 되면요, 우상 숭배하는 중전마마를 들여놓고 이 정도 되면요 썩싹 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집을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는데요,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뭘 주시겠다고요? 등불 주시겠다. 등불을 완전히 끄지는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등불이라는 것은 규를 말하고 호를 말하고 왕위를 얘기해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주변에 누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비가 번쩍한 것 같아요.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골프를 치러 나가도 믿음의 사람 가지고 가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같이 가십시오. 골프 치면서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골프공에 집중하듯이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런 한마디도 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러기도 하고, 저 높은 곳에는 주님이 계시겠다. 누구하고 만나느냐, 누구하고 함께 사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요람 왕의 일생을 추적해 볼 때 지금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리고 영향 받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 주변 사람이 중요하다. 그것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해야 됩니다. 망할 짓을 하는데 안 망하면 이거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요람이 계속해서 읽어보면 망할 짓을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계속합니다. 그런데도 안 망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가 뭐냐? 경고를 계속해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들려주셔도 보여주셔도 영 몰라 통 몰라 전혀 몰라요. 영적 둔감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경고하셨는가? 너 망한다. 너 죽어. 나라 이러면 안 돼. 8절 보세요. 여호람 때에, 여기 때라는 말이 참 거예요. 여호람 때에 10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그때에, 아버지 때도 아니고 할아버지 때도 아니고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했습니다. 국력이 쇠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영토를 많이 넓혀놓고 속국을 만들어가지고 조공을 받고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때에, 여호람 왕 때에 에돔이 배반합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그냥 되는 일입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예, 우연은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면 그때 임나가 또 배반합니다. 우연히 계속 반복됩니다. 한번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16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충동하셔서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람 왕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했던 거죠. 보여주셔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12절 선지자 엘리야가 요람에게 글을 보냅니다. 여러분 선지자 엘리야는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을 때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지자들을 북왕국에만 보낸 선지자가 있고 남왕국에만 보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우리가 아합이 북쪽을 다스리고 있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나타났던 거 아시죠?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북쪽에 예언하는 선지자인데 남쪽까지 오지가 못해요. 국경을 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글에 담아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호람 왕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금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람은 계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 없는 사람은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죄 지은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요람에게 12절 13절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14절과 15절에 보면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너 회개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그래서 경고해가지고 실제로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이 올라가서 유다를 침략하고 왕국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 아내 탈취해 갑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죠. 그러면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요람에게 왕자가 얼마나 있었는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막내 아들 하나만 남겨놓고 다 죽임을 당합니다. 너 왕자들 죽였잖아. 네 아버지 아들들 죽였잖아. 네 자식도 죽여. 그래서 장자를 비롯해서 왕세자를 비롯해서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왜 막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막내 아들. 요람 왕이 믿고 있던 튼튼하고 잘생기고 왕제로서의 그런 능력, 성품을 갖춘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내 아들만 남겨줘. 너도 막내 아들과 같은 놈이었는데 내가 너를 쓰는 거야. 그 메시지를 주는 거야. 우리가 잘나서 천국 시민 되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구원받은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감사밖에 없지요. 근데 요람에게 감사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마치 왕제이기 때문에 왕이 된 줄로 생각합니다. 동생들 저것들은 그냥 다 죽여버려도 괜찮은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한 사람을 남겨놓는 이유가 뭘까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7절 말씀처럼 등불을 끄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을 보고 내가 잘못한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벼락 천둥 번개 때려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길이 삼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근데 그 경고가 계속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10절입니다. 그때 린나도 배반하여 중간부터 있습니다. 그때 린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집에 하에서 벗어났으니 왜냐하면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한 번 실수하고 넘어지고 한 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더라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경고하고 메시지 주고 그러면 안 돼. 정말 안 돼. 다시 생각해 봐봐.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 피울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마흔에 죽은 불쌍한 왕 그가 요람이었습니다. 마지막 18절부터 20절까지는 잘 죽어야 한다. 그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웰빙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잘 살아야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무시할 수도 없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빗속에 뭐라고 세워지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그것은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도저히 안 되겠다 요람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그 치시는 것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14절과 15절에 예언한 대로 치십니다. 그것이 18절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탈장이 되고 나중에 죽습니다. 근데 여기 19절 보면 여러 날 후에 창자가 아파서 몇 년 동안입니까? 2년 동안. 여러분 2년 동안 고생 많이 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러다가 2년 동안 마지막으로 유예기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또다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한 병으로 죽었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 여러분 능히 고치지 못할 병, 이 말의 뉘앙스는요, 하나님은 고칠 수 있는 병. 아멘. 그런 의미예요. 능히 고치지 못할 병. 사람은, 의사는, 의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할 병. 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고칠 수 있는 병,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impossible, 워드플레이를 좀 하겠습니다. impossible.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알파벳 배우고 난 다음에 저는요 제일 먼저 배웠던 센텐스가 문장이 I am a boy였습니다. 근데 그거 미국 가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네. 제가 보면 보이지 뭐 걸입니까 레이디입니까 우먼입니까 제가. 네. 근데 I am a boy 할 때 그때 A를 빼면서 아포스트로피 하나 딱 찍고 I am boy, 이거 I am impossible에 I와 M 사이에 아포스트로피 점 하나 찍으면 impossible. 이거 못 알아들어도 구원받는 거하고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예. 우리는 impossible,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I'm possible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칠병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점 하나 더 찍어서 고칠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워드플레이가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고칠병,